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한 재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당연히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큰 교회 오니까 다르네요. 벌써 땀이 이렇게 나는데 목사님 애쓰십니다. 혹시 벗으면 안 되죠? 예. 우리 한번 주님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사랑하신 분만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안 보셔도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외칩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주님만 기대하는 시간. 저도 여러분도 오직 이 밤에 예수님만 주목하면 예수님 수준에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나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단에 이렇게 세 번째 오게 됐는데요. 한번 우리 전도팀들 한번 카페에서 모인 적이 있고 또 헌신 예배 오늘 또 이 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또 저희 교회 와서 섬겨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제 평생의 멘토시고 선생님이시고 또 제 영혼의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로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스승 중에 스승이십니다. 오늘 또 제가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는 안 떨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만 뵈면 그대 앞에만 서면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식사하자고 했는데도요 목사님 무서워서 그 정도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존귀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좀 더 낫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기대할 것 없죠? 다시 한번 주먹쥐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우리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저는 저 김제 지평선 논바닥에 있는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사 기도회인데 주일학교가 잘 되고 주일학교가 짱짱하고 정말 무슨 성과가 있는 그런 강사가 와야 되는데 저희는 주일학교도 없어요. 노인학교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슨 도전을 드리겠어요?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일학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프로그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미나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선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116년 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세기를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찾되 하나님은 많은 사람, 어마어마한 군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늘 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자꾸 안 시키면 졸고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시키니까 그냥 강사님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따라서 해주세요. 자, 주먹쥐고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이 밤에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향하고
주님 십자가로 향하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확실한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고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이 어려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교회 학교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외치지만 더군다나 그렇잖아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충분합니다. 작년 연말 올 초에 저희 지역에 갑작스럽게 요양원발 확진자가 하루 70명, 90명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방역수칙이 상향돼 가지고 그냥 한 주 만에 모든 예배 금지 3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냥 모두가 그냥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탄절을 지내야 됐고 연말 연시를 지내야 됐는데 그래도 2020년, 21년 천주 첫 예배인데 성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날 첫 예배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까 하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목사야,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그냥 일어섰습니다. 그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전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준비한 그대로 그냥 찬송을 한 곡 한 곡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 찬양을 하고 저는 개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개척 목사님은 혼자 사모님 둘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처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제 혼자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돼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텅 빈 예배당에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더 신이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고 한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강단에서 마당까지 보이거든요. 마당에 무슨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면사무소에서 왔는갑다. 그러고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혼자인데 뭐라 하겠냐 싶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는 아내가 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보더니 한 사람이 뛰어가더니 사람 있어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에서 부부가 내려와요. 그러더니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양쪽에 딱 앉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또 먼 차가 하나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느 여성분이 또 내리고 그러면서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7명이 찾아온 거예요. 다 각기 다른 교회예요. 지나가다가
사연인즉 본인들 교회도 못 가니까, 오늘 교회 못 가니까 그래도 시골 교회는, 어려운 시골 교회라도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오자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시면서 11조를 드리면 1년에 한 번은 연약한 시골 교회 또 미자리 교회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부부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와서 11조를 드리고,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가신 분들이 저희 교회 한 달 이 헌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헌금이 들어와서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읍디다. 어려운 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목사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번도 혼자 서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나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분들을 보내셔서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시몬에게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갈대 같은 인생, 정말로 바람 불면 이리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흔들리는, 그저 그렇게 바닷가에 호숫가에 흔하디 흔한 갈대, 별 쓸모없는 갈대, 그저 흔하디 흔한 그 갈대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단단한 반석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갈대 같은 인생을 반석같이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갈대같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기잡이 어부, 평범한 어부를 불러다가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디에 내놓을 것도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아멘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 그저 비린내 나는 생선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을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어떻게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은 주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영혼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을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배도 그물도 부친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협착한 좁은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신바람 나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기적 같은 일들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세에 떨어져 버린 그 물을, 포도주를 우리 주님은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은 그저 주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우고, 그래 그 물을 갖다 주어라 할 때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나서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보통은 먼저 좋은 것 냈다가 나중에는 굳은 것이 나오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수록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두 분이 주무실라 함께 주먹 쥐고 자, 한번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일학교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에 저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분이 듣게 되고, 여러분, 심지어는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수일을 동인 채 살아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갔는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어쨌든 기대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베드로가 손을 들고 일어나 외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그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육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를 향하여 극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과 같은 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진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군중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로마 군병들에게 죄수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모진 채찍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그토록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냥 혼리부를 뒤집어 쓰고 살금살금 눈치를 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비자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저도 같은 도당이라 라는 말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이,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완전히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닭소리가 울고 그 닭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과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야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베드로, 그 심령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겠는데,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따르겠다겠는데, 그 로마 군병들 앞에, 채찍 맞은 주님 모습 앞에, 고난당하신 주님 모습 앞에 두려워 떨며 실패해버린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통곡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자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내자 베드로 한 말을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돌아왔던 갈릴리로 3년 반 만에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 반 동안 떠났던 갈릴리로 돌아와서 버렸던 배를 다시 주워오고 그물을 다시 추스려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반석대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다시 시몬의 자리 갈대 같은 그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니 평범 이하의 실패한 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환영도 받지 못하고 그 어디서도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빈 구멍을 가지고 그리고 배를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그물을 내던집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은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또다시 그물을 손보고 다시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그렇게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빈 그물, 텅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합니까? 고기라도 잡히면, 물고기라도 잡히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될 텐데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텅 빈 그물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가요? 아무리 애를 써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아이들을 찾아가 보고 아무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반항하는, 그리고 협력해 주지 않는 그런 마음에 허전한 마음은 없는가요? 우리의 텅 빈 마음, 빈 그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의 빈 그물 같은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갈급한 영혼을 채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의 심령에 그 뻥 뚫린 빈 구멍 같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안 되는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는 능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은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정말로 이 환경과 상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지고, 우리 주님이 보여지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고, 그 영혼의 만족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변화가 없다, 오히려 물러선다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분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가짜예요. 내가 가짜든지 예수님이 가짜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짜일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내 심령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와 실제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런 교사에게 유는 유를 낳는다고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대교회는 지난 116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흘러온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멈출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하여 천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증거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귀한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어쩌면 더 믿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마스크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일 때는 큰 믿음 안 써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어쩌면 더 간절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독덩어리 같은 단단한 그 믿음 오늘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면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할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고 다시 예수님 안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직분자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교인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교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없는 목사도 있습니다. 뭔 예수 없는 목사가 있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 생명 없이도 설교가 할 수도 있고요, 복음 없이도 사역할 수 있어요. 그 증인이 여가 있네요.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치자, 믿었다고 치자, 그러고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해 하니까 그래도 성과는 있대요. 열심히 하면 뭔가 결론이 있잖아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진짜 텅 빈 그물 같은 내 심령은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을 바꿔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데도 목마르고 갈급해서 그 대낮에 물동이이고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빈 심령을 뭘로 채울 겁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요,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저 총룡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등을 다 달고 절밥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예수님 안 만났으면 대운사 주지스님 됐을지 몰라요. 제 이름이 서대운이거든요. 이마가 넓어가지고 딱 상호가, 여러분, 절에다가 불공을 드리고 등을 달고 4월 첫 8일이 되면 등을 들고 그 용당리 전체를 석가모니 부르라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교사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지도관 교사 때문에. 그런데 그 지도관 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저는 행사용, 지금은 행사도 아이들 안 오잖아요. 여름 행사도 아이들 안 오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저 때만 해도 행사 때는 2반대, 3반대 돌고 나면 상당히 거두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행사가 딱 끝나면 그걸로 교회도 끊어요. 학원 끊듯이. 그런데 여름 행사를 마쳤는데 그 다음 주에부터 교회를 끊었는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교사가. 저희 아버님이 당시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해병대 27기인가 된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은 해병대야 아주 저기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험한 말을 하셨어요. 죄송해요, 저 개병대 온다. 너무 술 많이 드시고 그냥 포악하셔가지고, 지금은 집사님 되셨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인데 저희 아버님 무서워서 교회에서 교회 가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서점용이가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교사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이, 제가 밖에서 대훈이 학생 교회 가자 부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잔 척을 했어요. 그러면 가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면.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와가지고 아내가 있는 줄 아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의 이불을 거두고, 그리고 이불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양발은 씻기고 손을 잡고,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반항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왜 그러냐면 숨었는데 걸려버렸잖아요. 안 자고 있는데 자는 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적정성으로 교회로 인도해서 지금은 그때 당시 선생님이 지금은 여성 목사님이 되셨고 기도원 원장님이 됐어요. 저희 교회 아까 말했던 저희가 등을 달았던 총룡사가 은혜 기도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총룡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그 기도원을 세운 분이 바로 저를 전도했던 그 교사 선생님, 이은희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교사 한 사람이 그런다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됐단 말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생명 안에 거하니까 오늘 이 단까지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선생님의 사명감 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아이, 알아주지도 않는 아이, 그렇게 포악했던 그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어쩌면 작은 씨앗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결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아이 하나가 오늘 또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심어져서 선생님처럼, 아니 그 선생님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사명감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의 처음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다 있습니다. 정말로 절망의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인생을 포기할 상황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또 주님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어쩌면 이번에 이런 코로나 기간이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첫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우리의 사명이 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좋은 평판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명의 회복은 우리 주님과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의 정말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우린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따라가기는커녕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서는 주님 앞에 갈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밤새 빈 그물을 올리던 그들에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들리는 소리에 없습니다. 그때 물었던 분이 말씀합니다.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뭐 밑에야 본전이죠. 이제 갈 길이니까, 이제 끝판이니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날이 새갈 무렵에는 그곳에 그물을 던져도 걸릴 일이 없는데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지요.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느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 올라올 때와 물고기가 잡힌 그물이 올라올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를 세워봤더니 큰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153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153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으로 주님의 사명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진리가 결론이 돼서, 말씀이 결론이 돼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아마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끊임없이
막히면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넘어지면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왜요? 말씀은 진리니까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반드시 말씀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광대교회도 2021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말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닷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막막한 때, 이 험한 때, 이 어려운 때 주님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던 일도 그만둬야 할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셨다고 약속하시고, 지난 전반기 동안도 하나님은 위대한 새 일을 행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손에 다 잡히지 않고 귀에 다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남은 하반기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주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153의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외칩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아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밤새 빈금을 올렸는데, 한순간에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걸린 것은, 이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을 느낌으로 그냥 직감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 겉옷을 두르고 첨벙첨벙 그 음성이 있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갈릴리에 오기 전에, 그 바닷가에 오기 전에 이미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나올까, 그들을 찬하게 아마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주님이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 앞에 달려온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주님이 떡과 고기를 내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무슨 베드로 너 왜 그랬니? 그럴 수가 있니?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늘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 강도와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였지만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찾아오시면 그때는 이제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심이 참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두 번째 그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을, 사명감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사명감을 불어넣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심이로라.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은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적인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뒤에 절절절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을 거야. 네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띠띠우고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순교적인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순교적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은 이런 순교적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단순히 저 북한이나 저 이북에나 그런 극악한 핍박 지역에 가서 순교당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순교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오늘 또 그 십자가에서 나 죽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죽을까 말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눈치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순교적인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더 이상 이전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거나 눈치 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이곳에 왔을 때는 바로 153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153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역의 삶에 153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153마리에 머무르면 우리는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만약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곳에 만족했다면 진짜 이제 고기잡이로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잡이 어부로 성공이 아니라 다시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후에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는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던 인생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서서 걸으며 성전을 향하여 찬미하며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40년을 성전 미문에서 허비했던 인생이 이제는 베드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일어나 날마다 바라만 봤던 동경했던 그 성전을 향하여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의 이름이 40년 앉은뱅이를 일으켜낸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예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다시는 예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말라. 예전 같으면 베드로 알았습니다 하고 도망갈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선포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하는 자로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실제가 되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병든 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만 덮여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루따에 사는 8년 된 중풍병자 이니아가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떠나가고 옆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의 죽었던 다비다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할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보좌의 한상을 통하여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갈릴리 그 바다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언하신 대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지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쳐 내리고 녹익은 도마도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온 사방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역사상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전파되고 지금도 그 복음은 계속하여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일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하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순교적 사명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기회가 좋습니다. 한번 옆에 보지 말고 말해주세요. 기회가 좋습니다. 어째 기회가 안 좋으세요? 다시 한번 기회가 좋습니다. 어떤 기회요?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런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을 쓸 때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고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예배 성공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앞으로는 순교적 사명감 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이마저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잖아요. 오늘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카타콤베 저 지하 땅속에서 복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집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그 속에서도 이 휴대폰을 가지고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 동일한 은혜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님 앞에 서십시다. 다시 우리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다시 진리의 복음인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셔서 우리 당대만 아니라 후대까지 후대를 이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되고 세상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고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적 사명, 순교적 사명 감당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앞으로 다가오는 폭염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교회학교, 이번 여름학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나라고 고백하는 복된 집회, 복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로 이 시대에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그물 같은 공허한 삶과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심령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순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여 삼차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